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매주마다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로마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었고, 영국의 존 웨슬리는 로마서를 연구하고 감리교 운동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에게 이 로마서는 심오한 사상을 미쳤고, 교회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셰뮤얼 테일리 콜리지는 로마서를 역사상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수단과 성화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영역에 있어서 삶의 예배, 복종, 서로가 하나 되어 섬기는 삶,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동안 매주 배웠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아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 선교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쏟고 기도하고 함께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우리 눈에 익숙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못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몇 도전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베자매입니다. 이 베베자매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고린도 지역의 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체류를 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먼저 성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로마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획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가지 못하고 이 베베 자매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추천서는 자주 통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 어떤 지역을 가게 될 때에 추천서를 가지고 갈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학자들에 의하면 베베에게 로마서 편지를 들려준 것이죠.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베를 잘 영접해 주라. 이러면서 강력하게 지금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섬기는 자 혹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어떤 평범한 성도가 아니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 교회에서도 잘 알려지고 존경받는 사역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자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이 편지를 보낼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을 추천하면서 잘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이 베베는 이방인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갱그레아에서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수도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이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맞이할까? 아마 여기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베를 받을 때에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여자에게 사용을 하지 않고 보통 남자에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가 사도 바울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되게 부유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보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후원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베라는 사람이 부유한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교회와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베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항상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재산이 많다고 이것 때문에 뻐기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런 선교사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결단을 가지고 총신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 가정은 그 당시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님 댁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형제들. 그래서 제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아들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는 좋게 비춰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신 길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장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봉투가 무슨 봉투인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쓰려고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봉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학비가 없다고 그분에게 가서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저에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학기 등록금을 저에게 지원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첫 보호자가 되었구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서 제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준 분이 이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고 또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고 다른 곳에 계세요. 연락은 잘 되지는 않지만 나의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해주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로 성장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돕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그 필요를 잘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이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늘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베베와 같이 담임 목사의 보호자가 되어서 늘 돕고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세상에 가서 딴짓 안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누가 만드느냐?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거기서 힘을 얻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항상 편히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밥도 사주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베껴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 장례식에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운전대도 제가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이라도 좀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입장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호자처럼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방에 멀리 장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올 때 너무 멀었기 때문에 갈 때 부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올라올 때는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장례난 가정에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담임 목사가 운전대를 잡으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몇 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동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오는데 어느덧 제 자녀들하고 나이가 거의 엇비슷한 그런 전사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보호자가 되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육전사님들 나이로 보면 어리지만 베베와 같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실 때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보호자처럼 항상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또 격려가 될 때에 마음껏 주를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역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죠. 베베가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하고 도왔기 때문에 그 베베를 향해서 잘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귀중한 로마서 편지를 그 손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보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갔는데 무언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일이 지나도록. 그런데 안식일 날 강가에서 여인들이 거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아주 상당히 부유한 상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강건해서 데려갑니다. 이 집에 유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자들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베베와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호자,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이라면 이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베베와 같이 다른 사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보통 여러분 서신을 보낼 때 끝마칠 때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문안 인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몇 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두 가족하고 몇몇의 가정교회에 대해서 문안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영향력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경위로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 하면 주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추방을 했거든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거기서 추방돼서 나온 사람들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부예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동역자라는 말을 붙이지를 않는 거예요. 평신도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동역자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행 중에 만났는데 바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밤에는 천막을 깁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했던 일입니다. 함께 생활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다니면서 에베소에서도 함께 봉사를 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즈음에는 황제가 죽으면서 아마도 황제 추병령이 끝나니까 로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골라에 대해서 문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가. 자,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얼마나 헌신된 부부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이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생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함께하고 헌신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마음속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사역자였다라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목숨 버려 헌신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사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죽었고 심지어 내 친구나 내 형제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힘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죽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죽고자 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느냐는 거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주를 위한 열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환이 분열이 되면서 아볼로파가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18장에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성경에 능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이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를 보면 항상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아내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일도 남편보다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남편의 신앙이 좋은가 아내의 신앙이 좋은가.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은 아내의 신앙이 더 좋아요. 남편들은 항상 뒤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누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호주가 되고 그냥 남자들은 아내 쫓아가기가 바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남성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남성들이 좀 앞장서시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열정이 우리 남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남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 없다고 천국 갈 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갈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고 우리 신강의 남성들이 화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아내들보다 더 충성하는 남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들 부부는 아마도 막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선의의 경쟁이에요.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도 아닙니다. 정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앞다투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베베도 그렇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이 안부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6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두 여자가 나옵니다.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네레오의 자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한 베베까지 해서 여기에 총 9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제자들이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물질로 돕고 섬기고 후원하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 제자들 큰 소리만 쳤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끝까지 따라.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끈질긴 사람들인지 몰라요.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들, 여자들. 그래서 첫 부활의 목격자도 누구예요? 여자예요. 왜 하나님이 부활의 증인을 그 당시에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여자를 선택을 하셨을까? 남자들은 입이 무거워서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입이 싸잖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부활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숫자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없다면, 신강교회 여자가 없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뜨겁게 사역을 하겠는가? 여러분, 여성들이 없으면 기도를 누가 오래 하겠어요? 우리 남자들은요, 말이 짧아가지고 기도도 길게 못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냥 미주알 고절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여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론 남성들도 기죽지 말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감사하는 귀한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 신강교회는 우리 부부들이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방에 있는 다른 모든 가정교회들도 감사한다는 것을 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들에게도 덕을 세우면서 이런 관계를 잘 이루어갔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에베데노가 나오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회심한 처음 익은 열매로 소개가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음 맺은 그 열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 동역자, 사랑하는, 수고하고 택하심을 받은 많은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랬는데, 문안하라고 그랬는데,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돌이키면서 거룩하게 포옹하십시오. 에스크모인들처럼 코를 비비든
정글에서 팔꿈치로 서로 찌르든 문화는 교회 안에서 적절한 것이고 격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여러분 가정교회 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서로가 문화를 하면서 비록 떨어져서 얼굴은 자주 못 보지만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라는 이 편지가 그 회중들에게 크게 읽혀질 때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서로 글을 나누고 문안하면서 서로가 나눔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과 이런 문안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일날 보이지 않으면 왜 이 성도님이, 왜 이 집사님이 빠졌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할지라도 만날 때마다 좀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만나는 그 모습이 우리 신강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축하를 받아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신강교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도록 장로로 수고한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정관영 장로님, 여러분 한 곳에서 20년 이상을 그렇게 장로로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는데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상재 장로님도 10년 어간 동안 귀한 모범을 보이시고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십니다. 우리 김근남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베베와 같이 목회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은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강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한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여기서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슨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우리가 힘을 쏟고 기도를 하고 잘 섬겨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26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의료 선교사 멜랜드는요, 폴리오 인도들에게 4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그래요. 멜랜드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멜랜드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니까 멜랜드는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10년이 지났어요. 인디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인디언들은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겨주고 끝까지 헌신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냥 눈 깜빡하니까 10년이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젊음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못 섬기잖아요. 나중에 섬긴다고 그러는 것은 못 섬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언제 이 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매일 하루를 우리의 마지막인 듯 살지만 100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1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교회의 신앙적 순결과 일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웅장한 편지는 구속사의 클라이맥스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서신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